할렐루야. 네, 오늘은 짐승의 표 환난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계시록 15장 2절 말씀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가 짐승의 표 환난을 겪고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아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서 올라온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장은 마지막 7 대접이 부어지기 일보 직전, 바로 전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지금 짐승의 표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모든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휴거가 3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계시록 말씀 안에서 다 찾아봤죠.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게 대접 부어지기 전에 짐승의 수를 이기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올라와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올라온 사람들, 이 짐승의 이 환난을 겪고 올라온 사람들이 올라왔으면 다 올라온 거죠. 더 이상 이제 남아있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 다 받은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7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부어지는 재앙이 7 대접이에요.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쭉 찬양한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 환난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짐승의 표 환난 성도가 하늘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가 된다는 거는 더 말이 안 돼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휴거는 3번에 걸쳐서 있는데, 요 마지막 이 짐승의 표 환난 성도들은 맨 마지막에 휴거되는 무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쭉 해나갈 거예요.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영원한 유황 불못에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짐승의 표 환난 성도들이 언제 일어나는, 언제 생기는 무리고 또 언제 하늘에 올라가는 무리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여기 뭐래요? 말씀에 기록하라고, 요한한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제부터, 지금부터가 언제냐 이거예요.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이때는 후 3년반이 들어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환난이 시작하는 그때부터 카운트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후 3년반이 이제 들어가고 짐승의 표 환난이 오면은 순교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짐승의 표 안 받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순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얘기예요. 짐승의 표 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타협하면은 끝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하라 하시고,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짐승의 표 환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환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짐승의 표 환난이 오고 후 3년 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순교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 짐승의 표 환난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다 순교해요. 이 말씀만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짐승의 표 환난이 들어가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만 냅두지 않죠. 마귀가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핍박한다는 말씀이 있죠. 모든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그러니까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 말씀을 또 하세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그들의 수고를 그친다. 이 짐승의 표환란을 겪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수고롭겠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핍박, 고난, 고문, 뭐 기타 등등 받잖아요. 그 수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를 그치고 죽음으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후 3년만이 들어가면 이제 순교하면은 바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무리는 순교하면 바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순교하면 바로 안식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유리바다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하는 분들은 바로 휴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예수님과 그 먼저 올라간 성도들이 이걸 지켜보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시겠냐고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그들의 행위가 뒤따르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순교란 말이에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순교하면 어디로 간다? 바로 안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서 보시면은 이 한란 성도들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유리바다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아멘.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결정적인 말씀이죠. 여기 뭐래요? 용이 여자를 놓쳤죠. 용이 여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여자를 놓친 거예요. 큰 두 날개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분노하죠. 분노하는데 누가 남아있어요, 아직? 그녀의 여자의 씨 중에 남은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죽는 자들이 누구인지가 답이 나와 있죠. 여자의 남은 씨죠.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성경 그대로 그냥 보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여자가 먼저 난 아이는 벌써 휴거돼서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여자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인 여자의 남은 씨가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죠. 이 뱀의 낯을 피해서, 이 용의 낯을 피해서 용이 볼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여자를 잡을 수 없고 용이 여자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여자의 씨들과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자가 남겨지는 게 아니라 누가 남겨져요? 여자의 여자의 남은 씨가 남겨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자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전도함을 받은 그 무리가 남겨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올라가기 전에 여자의 아이가 올라갔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처음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죠. 이 휴거죠. 첫 번째 휴거죠. 이게 이방교회예요. 2000년에 이방교회에 그 충만한 숫자가 찼기 때문에 바톤을 여자한테 넘겨주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톤을 받은 여자 이스라엘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무저갱이 열리면서 이 용이 이 여자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여자인 이스라엘을 데려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교회인 이 아이가 여자한테 바톤을 넘겨주고 이 여자는 여자의 남은 씨들한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은
핍박과 환란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짐승의 표 환란 성도들은 순교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방교회는 첫 번째 휴거 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저울에 달아보기 때문에 우리도 환란 성도들, 이스라엘 14만 4천 명, 이들과 견줄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함께 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노아 외에는 다 뭐와 벗된 거예요? 세상과 벗된 거예요. 세상과 함께 걸은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시스템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 전에 에녹이 있었죠. 에녹이 365년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그런데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휴거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시스템이 있고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는데, 세상의 시스템에 맞춰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벗대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휴거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 세상의 것을 끊어내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동행하는 사람을 데려가신다고요. 그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